오늘은 십자가 낯선 높아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간혹 이런 말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모든 것 내려놨다. 모든 것 내려놓고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다 한결같은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은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이죠. 이는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말이 되겠죠. 달리 말하면 그곳은 이미 일종의 자기 왕국으로 평정된 곳입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 왕의 자리에, 일종의 왕의 자리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 긴장감 1도 없는 안식과 평안, 쉼이 찾아온 거죠.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내가 왕인데, 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산 아래처럼 한두 사람만 들어와도 그곳은 또 치열한 서열 싸움을 해야만 하는 전쟁터로 돌변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하는 욕망, 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납니다. 이는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 부분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그 목적, 그 가는 과정과 방식의 강한 태클, 어떤 제동을 거셨지요.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 크는 길과 하나님 나라에서 크는 길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서라도 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에 앉은 자가 큰 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될 수만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 제일 밑단에 있는 자가 큰 자라 합니다. 위치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크고 위대한 자라고 여기지요. 정비례적인 위치 에너지가 커야 합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직선 이렇게. 만약 마이너스 쪽에서 위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세상의 루저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 나사로는 가장 루저 인생이요, 부자는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십자가의 길은 가장 매력적이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길이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은 아주 곤욕스럽기 짝이 없는 과제 같습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이겠는데 이 마음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기쁨으로 받겠는데 나보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라 하면 마음에 무척
부대끼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세상의 영성은 상승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성은 하강의 영성입니다. 세상의 영성은 첫 아담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성은 둘째 아담의 영성입니다. 세상의 영성은 살고자 하는 영성이요, 예수님의 영성은 십자가 영성입니다. 세상의 영성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영성이나 예수님의 영성은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영성입니다. 결과 또한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영성의 끝자락은 첫 아담의 끝과 같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성의 끝자락은 첫 아담의 실패를 만회합니다. 아니, 만회를 넘어서 충만으로, 완전한 충만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면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면 그 또한 막을 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장 높은 자로 세움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본인을 위해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대원칙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해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대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 그분이 하신 말씀, 또 그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스스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다만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근본 그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님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를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본질까지 달라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심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를 두고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어려운 일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개미 사이도 뭐 차이가 보통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조물 대 피조물이라는 데서, 근데 이 하나님 대 피조물은 또 전혀 다른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낮아지사 한낱 진토요 먼지로 돌아갈 인간의 몸, 이 종의 형체로 오시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주님은 더 낮아지고 낮아지사 온 인류의 말단,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만물의 찢기가 돼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죠.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낮아짐의 끝자락 아닙니까? 전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누가 무엇이라 할 자도 없는 분이, 아쉬울 것이 하나 없으신 분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행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어느 때는 함부로 대하기도, 막대하기도, 또 성질을 부리기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런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면서까지 또 그렇게 구원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길 잘하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그겁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짝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짝사랑. 이게 사랑도 통해야지 사랑인데 이건 일방적인 짝사랑이죠. 왜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단 그 하나의 이유 하나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하신 예수님께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모든 관심사 중에 관심사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온전히 그냥 막 사나 자나깨나 자녀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자나깨나 부모 생각하는, 자나깨나 연인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자나깨나 그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은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뭔데? 그 사랑의 강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순전한 사랑으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한번 9절로 11절로 한번 또 보십시오. 한번 교독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당시 마치 버린 돌처럼 쓸모없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가장 의미 없는 일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이이 없고 아무도 따르는 이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들 줄행랑치고 도망치기 바빴던 거죠.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잊혀짐의 자리, 그 자리가 이토록 위대한 자리, 또 한 인생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그런 자리가 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십자가를 간통하여 나오는 자마다 어때요? 예수의 이름은 더 이상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름이 더 이상 아닙니다. 실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더 이상의 다른 이름을 기대할 수 없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영광이요, 기쁨이요, 무한한 자부심으로 여기죠. 왜 그렇죠? 예수야말로 진정한 왕이요 주이신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아울러 우리가 섬기는 왕, 우리가 섬기는 이 주가 폭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왕이요 사랑의 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렇게 다스리는데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충성하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신 것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끝이 없을 정도로 높이고 높이셨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심지어 지옥에 있는 자들마저 예수님의 그 공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온 하늘과 땅 위에 하늘과 땅 모두에서 주가 되게 하시는, 하늘 끝자락에 올리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가장 낮은 겸손의 길이야말로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길이 되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첫 아담의 길은 절대 높아지는 길이 아님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것은 가장 비참한 길로 추락하는 길임을 그는 그때 몰랐습니다. 인간이 본래 얼마나 존귀한 자였습니까? 시편 8편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본연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영화 종기로 간을, 면류관을 씌운받은 왕적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 그보다 조금 못하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같은 영적 과대망상에 빠졌을 때 온 인류의 길은 사탄의 전철을 따를 뿐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여러분, 사탄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장이었습니까? 인간도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까? 그러나 사탄도 인간도 교만의 길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한 인생의 인생사도, 한 나라의 역사도 다 이 범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힘이 정점을 찍으면 찍을수록 그의 마음의 교만도 정점을 찍습니다. 한 인간이나 나라도 겸손해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서 망하는 거 봤어요? 다 한결같이 자기 분수의 초과한도, 교만해서 망하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아주 그 정점에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교만한데 자기도 교만한 줄 모르니까 그냥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한때 두로는 천혜의 지리적 환경으로 당시 최고의 무역 도시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탄과 같았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8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기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지금 이게 두로에 대한 얘기지만 교차적으로 사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지음받은 천사장인지 모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적 속성은 다 곤두박질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는 성도 여러분, 두로는 이제는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도시가 돼 버렸어요. 두로에게 일어난 사건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예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것을 보거든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야 합니다. 조만간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나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방식을 깊이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네, 이게 한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면서 노래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사탄적 길을 추구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길을 추구합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 온 천하를 다 주겠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길은 마지막 순간 사탄마저도, 또 그가 추구했던 권력과 돈마저도, 사람마저도 아무것도 손잡아 주질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다 배신합니다. 손잡아 주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손잡아 주는 이 없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 한없이 낮아지고 낮은 이 겸손의 길을 가는 자, 그 자들은 당장에는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잡아채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올리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젖는 자의 손이 그를 붙잡는데 그 손에서 누가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잡아 올리는 자, 그 자가 진짜 큰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자들이 가장 큰 자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는 자. 나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올리시는데, 이거 올리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올리시는데 그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적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거꾸로의 나라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 자는 겸손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자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 할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우 낯설고 역설적으로 보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 속에 한없이 높이 오를 수 있는 천상의 계단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는 십자가에 천상의 계단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야말로 한없이 올라가는 천상의 계단이
놓여 있다는 하늘 사닥다리, 야곱이 봤던 하늘 사닥다리가 십자가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절대 잊지 마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낯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놀라운 높아짐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